특별히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구속사 안에서 다 귀한 말씀들이지만 오늘 특별히 11장, 12장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특별히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잘 살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실수,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바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33명의 자신과 평생을 함께했던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평안하십니까? 환난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될지 모르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때에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더 큰 죄는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 바로 다윗의 더 큰 죄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일치가 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짓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 드러나지 않는 거짓말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그런 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회개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이렇게 갈취한 것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들려주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쇠고랑을 차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따라서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대신에 죄에 대해서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목회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많은 우리 선배들의 고백처럼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발끈하면서 그런 사람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사람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나단이 호통을 치면서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일으키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아니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세웠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위에 하나님을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지금 오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징계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 참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그냥 페류나적인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윗의 죄가 결국에는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간구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의 제사함을 들어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사함은 깨끗합니다. 제사함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함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너무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요것만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바예요. 그것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뻔뻔하게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아까 그는 장차 일어날 일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바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바세바와 낳게 되는 낳은 아들이 지금 아들을 낳아서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서 지금 아들이 있는 상태예요. 아기가.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아기가 아프게 돼요. 아프게 될 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은 다윗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 기도를 멈추고 그동안 금식했던 것에 대해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음식을 지켜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시켜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죽은 후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음식을 잡수십니까 할 때에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것이 참 다윗의 참 좋은 믿음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배운 믿음의 습관. 그래서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한테는 한 가지 길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고 수만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에 우리가 참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아니고 다른 길로 계획을 삼으시고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연락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심지어 내가 죽음의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15년 연장받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 종양이 나서 머리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죽을 병이 나서 죽게 된 거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도 모든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누가 간절히 기도해요? 히스기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밀어주시고 연장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사를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이가 죽은 후에는 도리어 그가 음식을 챙겨 먹은 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24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그 안에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 라암의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예정하신 하나님의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그를 사랑하셨다.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범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징계만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도 베풀어 주셨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솔로몬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고 다윗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을
그에게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두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다윗이 비록 밧세바와 이런 통간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